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온 나라가 즐거워하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옵소서. 상황을 초월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은 256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금 이런 때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애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은행에 저축을 하는 말씀이죠. 내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즐겨하는 한가위 대명절입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또 보름달에 개수나무, 그리고 토끼가 방아를 짚고 그런 동요가 기억됩니다. 설은 서러워서 설이라고 하지만 8월 추석은 둥근 달이 떠오른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 백성들은 또 풍요한 추석의 나눔이 있었겠죠. 먼저 왕과 신하들 만주백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가정마다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산소를 찾아가 성묘도 함으로 감사의 뿌리를 찾아 섬기고 일가 친척 그리고 온 동네가 즐거워하는 대명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한국 교회가 8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아마도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사회에서 발전하여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를 진흥시키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정예배 본문을 이어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대로 한국교회는 오복 중심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합니다. 십계명 율법 신앙에서 산상보훈의 복음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사복음서로 돌아와라. 사복음사를 중심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이 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라. 왜 사복음서입니까? 우리의 모델,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교과서 생명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치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이 산상보훈입니다. 저는 제가 인도하는 이 저의 유튜브에 가정예배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정예배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교회로 본질을 찾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율법신앙에 멈춘다면, 기복신앙에서 멈춘다면 5천만 국민이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알곡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과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알곡이 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맺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착한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온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의 인범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마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역시 예수님의 삶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것이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이 옳게 크게 이름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 번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번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입니까? 천주교회와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네 가지 테마로 분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2절부터 23절까지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영의 눈을 떠라. 24절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에게 하나를 선택해라. 아니면 만몬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까지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산상보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토막이 6장 아닙니까? 6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항상 가장 있고 싶어 할 터인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이죠.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도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터인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제일 보물이고 저 밑에 사택에 보물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를 가든지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갑니다. 강원도 인심도 좋지만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든가 현금으로 5만 원짜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든가 하면 아마도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때 젊었다가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나는 여태까지 신자가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가 길거리를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베풀고 구워주며 자손들은 그의 자랑이 된다. 아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녀 교육하는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시켰으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결혼을 시켰으면 더더욱 잘한 것이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사주지 못해도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떡을 강물에 던져라 그렇게 나와 있죠. 던지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이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하며 자식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목사로서 살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저에게 수시로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교역자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목회하기를 원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국 교회 5만 교, 6만 교회 더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보화의 중심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만나를 많이 쌓아놓으면 곰팡이 슬고 벌레 슬고 근심 고통 어려움 5만 가지 벌레들이 꿰죠. 우리 교역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보다 꽝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만일 다시 목회한다면 사실은 강원도 기도원 세우기 전에 안양에서 4년 동안 은퇴 목사님을 위한 늘 푸른 선교교회 목회를 하였습니다. 몇 명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배운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헌금 봉투는 한 장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기다 한 8가지 정도 쓰면 됩니다. 10의 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기타 쓰면 됩니다. 거기다 조그맣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도 괜찮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몇 명 모이지 않으니까 이름을 안 써도 대강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사로서 자유중국의 오치만이 지방교회를 가서 보고 배우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 진작 이제 보고 이제 알았을까? 개척 첫 시간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천국과 이 땅에서 복을 빼앗기지 않고 쌓아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가 120명도 많다, 300명도 많다 하겠습니까? 300명 되면 분립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살고 교인도 삽니다. 10,000명, 20,000명 되어가지고 이제 5개, 6개 나누겠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하게 종합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다는 아니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십만 모이는 교회를 10개로 쪼갠다? 그러면 개척교회 주위의 목사님들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큰 교회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
나중에 나눠준다? 교인들이 알바무 같은 겁니까? 과일입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벌써 200명 정도 되면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살고 교인도 살고 알곡이 알밤이 주렁주렁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차고 넘칠 터인데, 저는 지난 며칠간 김광덕 목사의 유튜브 방송에 이덕주 교수가 저술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4편을 낭독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골병 든다는 말을 저는 이 촬영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번영은 믿음의 선조들의 공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날연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날 11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23번째 처음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헌금 계산을 돈의 무게가 아니고 마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100년 전, 120년 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상상해 봅니다. 50달러가 되었겠습니까? 국민소득? 그러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안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의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대 들고 이렇게 다닌다고 했잖아요. 헌금 시간에. 옛날에 제가 어려서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연보를 한 겁니다. 남자 성도들이 날을 바치겠습니다. 강원도 이천의 한 교회에선 300명의 성도가 1722일을 바쳤다고 합니다. 유급전도사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날연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날연보를 바친 신자들이 남자들이죠. 깊은 산골 오지까지 찾아가 전도함으로 우리나라의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세계 교회에 유례가 없는 노벨상감 특허품입니다. 11조회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11조회를 조직했습니다. 1년 52주 중 11조인 5주, 6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2주 동안은 교회에서 교리와 전도법을 배우고 3주 동안은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전도함으로 남성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처음 교회 이야기를 촬영하면서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만 드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보물이 되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명령일까요?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타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넓은 길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 가지 않는 그 길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넓은 길입니다. 절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사랑의 온도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청혼한 처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신랑 만날 삭지 함께 가정을 꾸릴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연약하고 병든 곳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여 북녘 땅의 내 동포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
도움이